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무엇인가 좀 분위기가 쫙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게 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의 장면 전까지 그 마지막 한 주 동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총 몇 장입니까? 11, 12, 13, 14, 15 5장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지막 한 주의 삶이요.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그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까지 나누는 그 기간 동안 언제까지냐면 4월 부활주일 지난 때까지 딱 아무튼 부활주일이 있을 때까지가 마가복음 16장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그 마가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집중했던 무려 마가복음의 5장이나 할애할 만큼 3분의 1이나 할애할 만큼 중요시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같이 묵상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자,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거기서 이제 매 맞고 나를 이제 팔기로 결의를 했고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그리고 모진 고통과 그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감난산의 벳바게와 그 벳바게가 조금 낯설어요. 그리고 베다니는 조금 있죠. 벳바게가 어디냐? 밑에 도움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감난산의 한 마을이고, 베다니는 많이 들어본 곳 아닙니까? 여러분, 베다니에는 유명한 남매가 살고 있어요. 어떠한 남매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항상 그곳에 지나칠 때 이제 항상 이렇게 머물렀던 이제 그곳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베다니를 지나가시는데 그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아무튼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2명을 이제 딱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러니까 그거 데리고 와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실 때 그냥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혹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를 대드릴까요? 자, 예수님께서 2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 이렇게 쭉 보면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자들 2명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 마을,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딱 들어가면 거기에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를 풀어서 가지고 와. 그런데 혹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그 사람들이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그렇게 행하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나귀의 특징이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나귀는 어떠한 나귀입니까?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태우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그 나귀는, 그러면 질문, 이 나귀는 무엇을 위해 길려졌고 누구를 위해 길려졌고 무엇을 위해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길려졌고 예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는 몇 살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또 물어볼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제자들한테 그때 그 나귀는 몇 살쯤 됐어요? 하고 한번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엄청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 나귀가 뭐 1살이 됐든 2살이 됐든 3살이 됐든 그 나귀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그냥 가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여정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죽음은 오늘도 나는 죽음과 한 걸음 더욱더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남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루살렘의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모든 생명을 다 맞춰진 그때,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우리가 저 천국, 그 천국을 나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그 천국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죽어 있는 사람,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가다가 죽은 인생과 내가 그 죽을 날을 위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은 그 가치와 무게가 정말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의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최후 승리는 우리가 이 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선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우리가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최후 선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때를, 어떻게 우리가 그 예루살렘,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막 하늘의 상급이 쌓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아주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으며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뒤에서 누가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속에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으니 내가 앞에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의 설계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그 설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 그 완벽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은 우리 머리털 숫자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예, 저는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예,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얘들아 일로 와, 빨리 뽑으면 100원씩 줄게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거를 다 뽑고 그 다음에 누구 머리를 쳐다보겠습니까? 왜요? 수입이 되니까요. 저의 머리를 딱 쳐다보면 야 100원씩 내고 뽑아. 지금 야 가뜩이나 이거지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 지금 우리 아버지도 40 언제부터 빠지신 거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날과 그 시가 그 예루살렘의 제 머리털의 예루살렘의 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뭐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때는 막 엄청 미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90년대 막 2000년 막 그러면서 미래가 될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때는 특효약이 나올 거야. 조금 비스무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면.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저의 머리카락이 몇 개이고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언제 하얘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꽁꽁꽁 숨겨두신 다음에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해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 알려주고 싶으시겠죠. 아들아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따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빨리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요렇게 가 끊임없이 쉼없이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은 권면이나 그냥 그것은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의 내용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자,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명령을 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밑에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죠. 명령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불가능한 걸 명령합니까? 가능한 걸 명령합니까? 예, 가능한 걸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알려줄게. 너희는 나에게 물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지금 앞에 가면 저 마을에 가면 어떠한 동물이 서 있고 그 동물은 어떠한 동물이며 그 동물을 가져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기도는 그냥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서 주님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항상 모든 삶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며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니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묻는다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그 내 인생의 완벽한 계획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가고 저 천국을 준비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딱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뭐 하죠? 예수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예요. 빨리 타세요 라고 자신이 끌고 오고 자신이 그 노력한 그것을 예수님께 그냥 드리지 않아요. 그 전에 뭘 하죠?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께서 앉게 하십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어놨어요. 자,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아서 주님,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편히 앉으시라고. 원래는 나귀나 말에는 안장이 채워져 있거든요.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안장이 채워졌는데 그 나귀에는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서 그 나귀에게 딱 얹습니다. 자,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명예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만진다는 것 역시 내가 그냥 그 사람의 그 이제 유대인들의 옷에는 그 술이 달려 있거든요. 4개의 술이 달려 있는데 그 이제 끝에 이렇게 찰랑찰랑찰랑하는, 그것을 내가 그것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12해나 앓았던 그 혈루병이 낫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그 옷은 그의 신분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옷,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진짜로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겉옷을 딱 깔고 주님께서 나의 전부 위에 앉게 하세요. 그게 선행돼요.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이 뒤에 따라와요. 자, 7절 말씀과 7절과 8절을 볼까요? 자, 먼저 선행된 것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자기들은 누굴까요? 그 나귀를 데리러 갔던 그 2명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 2명의 제자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께서 딱 타시니까요. 8절, 이러한 일들이 뒤따라와요. 어떠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선행이 많은 사람들의 후행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 모시는 그 모습이 그를 주변에 있는,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이렇게 특별히 새벽 예배를 정하여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선행은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때에 또 우리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모여 있었다고요. 그 중에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허무하고 할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동으로 돌아가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가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잖아. 야, 예수님 이제 살아나셨는데 얘들아,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뭘 하러 갔겠습니까? 전도하러 갔겠죠. 설마 베드로가 난 전도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넌 잘 가,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갈게,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야, 나도 야, 같이 가자 하고 그 6명의 제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에 천국과 하루 더욱 가까워진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할 나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예루살렘의 길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나귀처럼 내가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것들을 이곳저곳에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은 천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천국에 쌓을 그런 보화와 그러한 것들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가 저 천국에 더욱더 쌓을 것 많은 보화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내 삶의 모든 내 손길이 닿는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긴장하시며 나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 속에 준비해 가심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준비됨 없이 나아가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